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를 구별짓고 그 믿음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변화가 생긴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좀 귀인들,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생님을 붙이는데, 그 선생님을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하시죠? 몽학 선생이 뭔가 그랬는데, 오늘 새로 나온 지금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등교사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종이나 하인을 일컫는 단어와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종, 인도하는 하인,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고 하면, 그 자녀들을 내가 이제 자녀를 낳죠. 아들, 딸을 낳으면은 그 자녀에게 6세부터 16세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습교사를 붙여서 이 아이를 학교도 데려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의 신앙을 돕는 것을 위탁하여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이 돼서 이 초등교사에게 아이를 위탁하면은 마치 그 종, 그 하인이 이 아이의 부모인 양 이 아이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로 지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아이는 비록 우리 집에 부리는 종이고 하인이지만 그 종의 명령을 부모님의 명령처럼 다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 성인이 되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12세에 성인식을 해요. 12세.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경제적인 독립도 시켜주는 게 12세인데, 16세가 되면 이 초등 교사는 그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도 이거 해라 그러면은 이 아이가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대로 다 진행하다가 16살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제도를 초등교사 제도라고 해요. 이 초등교사를 바울은 무엇에 비유했죠? 듣기는 잘 들었는데 생각 없이 들은 것 같아요. 무엇에 비유했어요? 초등교사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누듯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원래는 율법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6살로 16살이 되기까지는 율법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이 아이를 교육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뭐라고 시작을 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차이가 바로 초등교사가 그 역할을 다하기 전까지의 모습과 그 역할을 다한 이후의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나는 잘 안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놓여서 나로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다가 이제 초등교사 역할을 그 종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에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아까는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질 않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면은 우리는 믿음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되느냐면은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살았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양심적으로 장사를 했네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이렇게 답하면은 F학점이 그거는 떨어지는 그 잘못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 율법의 요구는 나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졸려요? 에어컨 저희 히터 껐는데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바로 초등교사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를 든 것이죠.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그런 시절을 넘어선 거예요. 그 넘어선 시점이 어느 시점이 기준으로 넘어선 거예요? 그 시점이. 누가 또 존다 모른다고요? 어느 시점으로 넘어선 거예요? 믿음의 시점인데 그 믿음의 시점이 무슨 시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어도 그래도 율법도 유용해.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따르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럴듯하죠? 그게 훨씬 논리적이고 그럴듯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 하나면 끝이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서 초등교사로부터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26절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는 부모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종에게 그 초등교사의 명령을 듣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옆에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살짝 봐주세요. 이래봬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지고 내가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아직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것 같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요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상당히 권세가 있죠. 근데 요새 잘못했다가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장관의 자녀 아주 무섭게 파헤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정죄할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그를 죄로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해당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교사였던 그 교사가 나중에 16살 지난 다음에 옛날에 하던 게 있으니까, 야, 너 그거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 아들이 주인에게 다시금 주인의 아들로 다시금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초등교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율법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27절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가 뭐예요? 세례. 세례하고 거기다가 세례자가 있는 데마다 다 숫자가 있죠. 밑에 보면은 침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세례 못 받은 분 없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왜 받느냐고 하면은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무엇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합하기 위하여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러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지갑은 꺼내놓고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그 사업의 영역은 빼놓고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모두가, 우리의 생애 모두를 세례받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때 우리도 받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의미예요. 연합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옛 나의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요, 그게 침례가 됐든 이 약식 세례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무엇을 얻게 되냐 그러면은, 무엇을 얻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옷 입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군복을 입으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옷 입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돼야 안 돼요.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 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나를 위하여 살고 있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늘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캠브리지 좋은 옷을 입었는데요. 내가 무슨 메이커를 입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 말고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속에 주님이 보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야지 내가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내 삶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밀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그 기준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이 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안 지키면 죽을까 봐 지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해 사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놀라운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종은 무서워서 해요. 징계가 무섭고요. 주인이 무서워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서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리킨 것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너희들이 무엇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을 보이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강하고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지만 이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를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아이고 나 죽었네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주님 죄송해요. 지난주에 가르쳐 줬죠. 멤버들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네. 지난주에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봤죠. 내가 잘 지키다가 잘못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분들은 지난주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깜빡 조셨구만. 어디다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손을 뒤통수에다 갖다가 대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꺼움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이 뭐죠? 유업.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업, 이 재산 정도가 아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이 유업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하늘의 유업을. 좀 놀랍지도 않죠? 에이, 그 하늘의 유업을 좀 세상에서 좀 누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늘의 유업, 그거를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요. 따놓은 당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놓은 당상. 우리에게는 따놓은 당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받은 유업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우리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들인 거예요. 예.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는 역사, 이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의지해야 돼요. 지금 이제 초막절이 좀 유대인 지난주가 초막절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초막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서부터 1년에 한 번씩 토라를 나누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토라를 54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한 등분씩 읽죠.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 1장서부터 해가지고 노아 이전까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읽느냐고 하면은 노아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를 읽고 이런 식으로 토라를 54개로 나누는 거예요. 윤달이 있어가지고 52개가 아니라 54개로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년.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좀 배워야 되겠죠. 우린 좀 양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대신 화답하여 읽어요. 토라를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되어진 선지서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요. 그래서 2번 성경을 읽어요. 1년에 한 번씩 토라를 읽으니까 평생을 살다 보면 토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암송이 되다시피 율법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은 쭉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막절 앞이 되면은 토라를 다 읽은 다음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세기에 다시 토라를 갖는 그 기쁨으로 춤추는 놀라운 축제를 갖는데 우리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나누어서 읽는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들이 토라를 읽고 선지서에 댓글로 상응되어진 관련된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도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내 삶의 간증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것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은정
성도님이 주신 그 도전이 나한테 준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다 잊었구나. 옛날에는 하루 3장 읽고 주일날은 몇 장 읽죠? 하루 3장 읽고 주일날 5장, 6장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읽는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우리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안 읽어도 뭐 다 아는데 목사님 다 얘기해 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배우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다운 그런 변화되어진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